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속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에 속듯 8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진리 자체의 빛으로 보는 것은 영적 마음이라 불리는 내적인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은 인애에 의해 열립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 진리를 이해하는 빛과 애정이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집을 나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탕자이고 또 탕자가 겪게 될 운명은 어떤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몫을 떼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뜻합니다. 즉 큰아들은 속사람을 뜻하고요. 둘째 아들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재산은 뭘까요? 재산은 주님이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에게로 보내주시는 선과 진리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겉사람 안으로 진리와 선을 보내주실 때 겉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진리를 배울 때는 그 진리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되 스스로 하는 것처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거듭남에 따라 그 진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자기 몫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울 때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와 선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와 선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사람이 세상 욕심에 빠져 살 때 속사람과 겉사람의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으로 흘러들어오는 진리의 유입, 선의 유입이 막히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욕심에 따라 살게 되면 그때 저지르는 악과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과 진리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선이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이고요. 그때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그렇게 흉년이 들 때 다시 말해서 선과 진리의 지식이 남아있지 않게 될 때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들에서 돼지를 치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해설 1044의 사항을 보면은 돼지는 간통자들의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불결한 사랑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선과 진리를 잃게 되면 간음의 욕망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력에 빠질 수도 있고 명예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밖에 갖가지 감각의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간음의 욕망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악입니다. 왜 그것이 나쁘냐 하면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은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선과 진리의 순수한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간음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과 거짓이 섞이는 거고요. 악과 진리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룩한 것을 모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과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모욕하는 그런 단계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표현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 껍질은 본래 진리를 뜻합니다. 곡식의 그 속살은 선을 뜻하고요. 그 겉을 덮고 있는 껍질은 진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돼지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의 욕망과 결탁한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면 배를 채운다고 할 때 배는 뭘까요? 배는 사람의 내면을 뜻합니다. 따라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은 내면의 불결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으로 자기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데 곡식 껍질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거짓된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선과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와 선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추문에 휩싸여서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거 역시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분별력이나 수치심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게까지 추락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리와 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회개가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왜 회개를 하게 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위선이 또는 추악한 내면의 그런 욕망들이 드러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었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게 되고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돼야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기 시작했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거,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탕자의 첫 번째 회개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글 성경에는 품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은 품삯을 받는 종입니다. 말씀에서 종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종할 때는 겉사람 안에 선과 진리가 풍족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선과 진리의 유입이 끊어져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속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겉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탕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떠난 이후로 제 마음속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고백입니다. 탕자의 두 번째 고백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속사람을 뜻하고요. 아버지는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속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너무 즐거웠고 돈을 쓰는 재미가 좋았고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건성건성 나오면서 세상에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크게 죄되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탕자의 세 번째 고백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 말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누굴까요? 아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겉사람을 뜻하는데 그 복종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겉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겉사람의 상태가 바로 품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탕자였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복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품꾼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동안 자기가 선과 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오로지 벗어나기 위해서
속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거듭난 사람처럼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하오니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유익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떠나보니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날이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자기신의 이익을 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탕자의 회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없고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주님을 향한 죄스러움과 그 밖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 모습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저쪽에서 바라보시다가 달려오신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회개의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탕자가 기울이는 회개의 노력이라는 것은 아주 부족한 노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잠깐 그냥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약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과 그 절박함과 그런 것을 보시고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회개를, 부족한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을 앓는다고 했습니다. 목은 머리와 이 아래쪽, 가슴 아래쪽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서로 잇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목을 앓는다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연결되는 통로가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달려오시는 순간 그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의 단절이 회복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속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배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회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순수한 열정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내려 왔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많이 떠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전체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아주 복잡해서 과거의 어떤 상태와 현재의 어떤 상태를 단순히 한두 가지로 비교하기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못합니다. 아마 대개는 어떤 부분은 많이 단단해져 어떤 부분은 아주 견실해졌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해이해진 부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전체가 거듭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고백해서 그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2장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개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 거듭남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을 때 그 순수한 사람, 교회로 따지면 초대교회 때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나를 찾아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홍수 때 탕류가 급류가 쏟아져 내려올 때 이쪽에서 출발했는데도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나중에는 저쪽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작은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한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교회도 처음에는 미국에 하나의 교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교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해석,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주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도구 정도, 주석 정도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주석 정도로 이해할 때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밝히신 말씀의 내적 의미를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교단은 흥했습니다. 크게 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단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토록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한 거듭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란 교회를 의미하고요. 가장 큰 의미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부터 배제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지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까 탕자의 경우처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교회를 떠날 때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이 교회에 지금 나온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주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와 담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힘으로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할 이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바라나이다.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보복의 마음, 증오심, 시기심, 세상의 욕망들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